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3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헛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도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왜 갑자기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1장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장부터 4장까지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고발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집에서 2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로 돌아와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계속 얘기하시기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데 슬프게도 백성들이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5장 1절에 이르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성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별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나와요. 나는 이런 존재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5절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에스겔 33장도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심판을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 죄인이 제발 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베드로 후서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저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단 한 가지 이유.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외치시는 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분들 중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시라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라 이겁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거든. 나는 준비되었거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분들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종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찾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안 시키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50명이 없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5명씩 내리죠. 그러다가 45명 내렸다가 40명 내렸다가 5명씩 내리면 미안하니까 갑자기 10명씩 내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숫자를 5명 혹은 10명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쭉쭉 얘기하면서 무슨 수식어를 덧붙이냐면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0절에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31절에도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도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숫자를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 왜 자꾸 숫자 내리냐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즐겨 숫자를 계속해서 내리십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몇 명까지 내리는 줄 아십니까? 10명까지 내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정말 미안해하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한 번만 부탁하는데 10명 찾으셔도 어떠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만 찾아도 멸망하지 않겠다. 여기서 질문.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5명,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5명만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죠. 아니 아브라함이 조금 더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5장에 따르면 몇 명까지 내려도 괜찮을 뻔했어요? 1명까지 내려도 괜찮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오해만 풀고 가도 오늘 말씀은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악을 참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셨고 기회를 주실 만큼 주셨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시험에 들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다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을 마주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에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죽하시면 그러셨을까? 깨달아지십니까?
가나안 족속들 죄악이 어느 종류였는지 레위기 1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대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 등장하는 모든 죄악들을 가나안 족속이 행했대요. 어떤 죄들을 행했냐? 6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20절까지가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모의 하체, 고모의 하체 범했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자녀를 불살르는 짓을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간통을 하고요. 22절을 보면 동성애가 성행했고요. 23절을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것, 수간이 성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을 그들이 그토록 행하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땅이 토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것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자손이 이집트 땅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이 의미가 가나안 땅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참으실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실제로 몇 년 뒤에 출애굽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게 되냐면 430년 뒤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몇 년을 참으신 거예요? 400년 넘게 참으신 거예요. 참다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쫓아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400년간의 참으심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여호수아서만 읽고 야 하나님 진짜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족속이 심판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도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기생 라합이 정탐원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출애굽하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소문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일종의 피할 길을 주셨는데 라합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세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 그 7족속 중에서도 기브온 거민은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데요.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족속만은 여호수아에게 투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심판 앞에서라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쫓는 자는 하나님께 굴복한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의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 예루살렘 이 큰 성에서 제발 꼭 한 명만 좀 찾아다오. 내가 단 한 사람만 찾아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아무리 찾아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지,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
사람들이 줄 서서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곳에 한 명도 없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그대로 다 예배하러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너무 슬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2절을 보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그런데 실상은 거짓 맹세를. 3절을 보니까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답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예레미야가 처음에 너무 속상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하층민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들 뿐이라. 지금 내가 만난 사람들이 사회 하층민이라 그랬나 보다. 그래서 기대를 지도층에게 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내가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해보리라. 그래도 제사장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지도자들 중에는 혹시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갔어요. 왜냐?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대를 품고 지도자들에게 가서 발견한 게 뭐냐?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 지 오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멍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박은 하나님이 끊지 말라고 정해주신 결박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세상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멍에를 다 꺾어버렸대요.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다 넘어가 버렸대요. 결박을 다 끊어버렸대요. 그 결과가 오히려 심해서 7절을 보니까 6절 후반부를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했대요. 오히려 지도자들의 반역이 더 심했대. 지도자들의 삶이 어떠냐 봤더니 7절부터 볼까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했는데 이 지도자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8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기가 막히신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층민들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사회 지도층들이 오히려 더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모이며 서로 이웃의 아내를 따라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요 사회 지도층들의 죄악이 더 악랄하더라고요. 스와핑 사이트가 적발됐는데 적발된 사람들이 죄다 사회 지도층들이랍니다. 의사, 검사, 대학 교수,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더 문란하고 더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멍에를 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박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까짓 가정의 울타리 꺾어버리자, 자유롭게 연애하자, 자유롭게 살자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결혼 관계 안에 우리가 서로 속박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속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다. 더 문제가 13절인데 선지자들이 그들 중에 있었는데 이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선지자들은 바람에 불과해. 왜 바람에 불과하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주변에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죄를 행하면서 노골적으로 선지자들을 무시합니다. 뭐라고 무시하냐면 너네는 바람 같아.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거죠. 왜? 말씀이 그 속에 없다 이겁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언제 무시를 당하느냐? 말씀이 그 속에 없을 때 무시를 당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주의 종들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밌는 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본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이 선지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건 또 알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정확하게 들어보면 저 선지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정확하게 알아요.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는 귀는 또 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없다는 알지만 그 말이 내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네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탄식하십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29절에도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만 한 사람을 찾아 헤매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결국 성경이 어떤 이야기냐? 잘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찾다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만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거 아세요? 시편 89편 20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대. 너무 좋으셔서 그 위에 기름으로 부으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찰하시는데 다 치우쳐 있어. 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 만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한 번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 안 쓰십니다. 한 사람씩 쓰십니다. 노아 한 사람 쓰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쓰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모세 딱 한 사람 쓰셨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성경 보세요. 한 번에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마틴 루터 한 사람,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즈 한 사람, 무디 한 사람, 윌리엄 캐리라는 한 사람, 허드슨 테일러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쓰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이 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수백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몇 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라남도 신안이라는 지역에 가면 증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의 별명이 그런데 뭐냐면 천국의 섬입니다. 섬의 별명이 왜 천국의 섬인지 아십니까? 이 섬은 절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섬 사람들은, 바다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어요. 그렇죠? 무속을 많이 믿어요. 그런데 하나도 무속 시설이 없어요. 무당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만 11개 있어요. 주민이 2,000명인데 전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섬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건 아니에요. 이 섬도 똑같이 무속 신앙으로 가득했던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그 땅이 다 복음화가 되었어요. 요새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많아요. 짧은 영상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 깊고 푸른 바닷길을 달려 들어가면 100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곳 증도가 보인다. 예로부터 보물섬이라 불렸던 증도. 그러나 이제 이 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 천국의 섬이라 불리고 있다.
이 조용한 섬 마을엔 다른 섬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천국의 섬 증도에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섬 전체가 이렇게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 흔한 점집도 사찰도 풍어제도 지내지 않는 마을. 오직 교회만이 존재하는 섬이다.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이곳에서는 섬 주민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증도가 변화된 데에는 오래전 한 사람의 뜨거운 순교의 피가 담겨 있다. 가난한 자의 위로자였고 병든 자의 의사였으며 아이 낳는 집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이인 문준경 전도사.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섬마을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0세의 나이로 순교를 맞이하기까지 그녀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곳을 수없이 오갔고 교회를 세웠으며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렇게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문준경 전도사로 인해 지금 모두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수적인 섬마을에 눈물도 핍박도 많았겠건만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이처럼 교회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섬마을 사람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 증도를 사랑했던 문준경 전도사. 그녀의 헌신과 순교의 핏값 위에 오늘도 증도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다간 문준경 전도사.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박한 섬 사람들. 그 천국의 섬 증도 이야기를 만나본다.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굉장히 긴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한 사람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 한 여인은 섬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말 놀라운, 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안도 우리 어머니 쪽이요, 조상 4대까지 조상 제사 지내던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고요, 모진 핍박 받으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눈물의 기도가 남동생 둘이 목사가 되었고요, 목사의 남편 아내가 되었고, 목사의 며느리가 되었고, 목사의 어머니가 되셨고요. 우리 집안에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이 11명이 계십니다. 한 사람 들어와서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사람 들어서 우리 집안을 완전히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지금 지난 10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기독교가 부흥하는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몰라서 그렇죠? 아프리카 기독교가 놀라울 정도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전만 해도요,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 생각에 정령숭배, 그렇죠?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여러분 뭐 사회과 부도 이런 거 보면 아프리카는 그런 세계로 종교로 칠했잖아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프리카는요,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이 북은 이슬람이고 이 남은 완전히 기독교가 끝났습니다. 우간다, 콩고 이런 나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우간다라는 나라는 대통령이요,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아프리카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데도 하나님이 몇 사람 사실 쓰신 거예요. 제가 오늘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신데 아프리카에 보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윌리엄 웨이드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길게도 활동 안 했어요. 이 사람이요 딱 주님을 만나고 18개월 전도했습니다. 얼마요? 18개월.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아프리카에 가득한 이 무속, 이 정령신앙, 이 패티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우상숭배니까 안 된다고, 다 불태워버리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아프리카가 돌아가야 된다고 전도 활동을 딱 18개월 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18개월 동안 세례를 몇 명을 줬느냐? 10만 명을 줬습니다. 저는 올해 4명 줬는데 이 사람은 18개월간 10만 명에게 세례를 줘요. 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났습니다. 콩고에는 이 사람 이름이 우리에게 아주 재밌고 친숙해요. 이름이 시몬 김방구예요. 사진 보시죠. 이 사람이 시몬 김방구. 진짜로 김방구예요. 이 사람은 콩고 사람인데 콩고가 당시 벨기에 식민지였습니다. 이 김방구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사람도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6개월 전도하고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니까 벨기에 정부가 이 사람을 치안 선동죄로 구속해버립니다. 30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못 나오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겨우 6개월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김방구이스트 처치, 김방구 교단이 생겼어요. 이 김방구 교단 이름이 좀 이상하죠? 김방구 교단의 신자가 300만 명입니다. 현재 WCC 정식 회원 교단입니다. 여러분 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가 하나님께로 더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붙들린 몇 사람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가슴이 좀 뛰어야 돼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아틀란타 땅에서 많은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한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찾으시다가 못 찾으셔서 너무 슬프신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찾으시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학위 있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으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아틀란타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 찾으면 주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설교가 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는 그 한 사람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틀란타 땅에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님께 붙들린 자 되겠사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구역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학교를 바꾸시고 직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없어서 주님 슬퍼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 예배하는 자는 많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 내가 그 사람 되기 정말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면 그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례로,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불꽃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기쁘셨는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찬송도 불렀지만 내가 찾는 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또 탄식하셨는지, 아버지 또 말씀을 듣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린 자였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보시고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종을 찾아내었다고 시편 89편에서 흥분하시며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 아틀란타 땅에도 나의 사람이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일해야겠다. 아버지, 내가 그 사람 되기만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혹은 직분자 가진 것에 만족하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믿다면 나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영혼 주님 많이 보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